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5쪽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그러나 우리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종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해에 이어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 외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아는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득히 뭔가 존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그 관계, 개인적인 관계,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생명이란 말이지. 영혼의 어떤 문제를 안고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평생 죄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할 그럴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과정을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장대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이런 사죄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기에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에 나의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체험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되었다는 것이지. 이렇게 거듭났다 그러면 자꾸만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죄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나는 전혀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 나는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우리 안에 욕심이 다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받은 생명은, 여러분,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씨앗이에요. 씨앗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씨앗이 그냥 먹거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씨앗을
땅에 뿌려서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썩어야 되잖아요. 썩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총은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화되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어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욕망에 내몰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좀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하는 이 말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가 평생 죄에 갇혀 살다가 그렇게 멸망해야 옳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이것은 은혜의 나라로,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었고, 죄의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그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 목청만 높일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나라 말이죠. 은혜의 통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하심이란 말이죠. 죄를 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주님, 제가 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왔지만 역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나라에서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 앉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 중요하게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전에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은혜의 나라로 옮겨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셔가지고 회개하도록 하시면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몰랐던 죄와의 피 튀기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있어요. 피 튀기기까지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있다고요. 그러나 그 싸움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아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그 성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지난 금요일에 지금 나와서 있는 자매가 있는데 어느 자매 집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참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가정에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를 제가 불러서 앉혀놓고, 자매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있어요. 제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루도 그 빠질 날이 없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죄의 유혹에 갇혀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에 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면 은혜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도록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의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체면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함을 이루려는 성령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 아닌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 믿지 않을 때 하는 선하게 산다는 이것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이죠. 순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죄가 만들어내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우월함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종노릇하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려는, 주님 닮아가려는 그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이 거룩함이 한 번에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철야기도 40일 하고 나니까 완전히 거룩해졌더라,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이 있기에 조금씩 더디지만, 느리지만 조금씩 성령에 의하여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요, 죄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령의 의지로 선택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의 속사람까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화 아닙니까? 이 성화는요,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한다고 빚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단 말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 가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향하여 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고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런 능력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8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죄를 거슬러 이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다듬어 가시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로 타락한 우리를 다스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견인, 성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 하면 주로 무슨 생각합니까? 방언 생각합니다. 방언. 또는 병 고치는 무슨 신비한 능력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요,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고 그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심으로써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그 이끄는 사역이 성령의 주된 사역인데, 자꾸만 우리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무슨 기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은 넘칩니다. 이런 병 고침을 받았어요, 저런 일을 받았어요, 신비한 이런 간증들은 넘치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정말 거룩한 삶에 대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진정한 사역,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성령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게 맞아요. 거기에 상그럼 더 나아가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하신다 하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중요한 이것은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흥 하는데,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성령께서 그 속에서 거듭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령의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불행이에요. 신앙생활에 일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신일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의심 구름이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섬기는 것이 저희의 목회 철학이에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맛보며 성령을 따라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것이 저의 목회의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고난이 없어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인쳐주심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섬기는 것이 저희의 목회의 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풍성해야 만족하시겠어요? 뭘 얼마나 더 가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시겠느냐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그때에 우리 안에 영혼의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뭔지 알고 이것을 또 맛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새벽에 나오신 권사님 댁에 가서 5개월 된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가호흡이 힘들고 귀가 들리지 않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함을 벗어 던질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또 죽잖아요.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질고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주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지. 우리의 눈에 눈물들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것. 죄와 어두움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정말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는 날씨가 화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려나.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질고가 있으면 질고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함으로써 성령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의